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있음, 믿음 없음. 근데 예화를 들을 때에 술집 믿음 있음. 왜? 이제 지난주에 들은 분만 이해할 수 있지만 술집 믿음 있음. 왜? 술집은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났다고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교인들은 기도해놓고도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럴 일이 있냐? 아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교회 믿음 없음.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웃으면서도 우리가 안타깝게 들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일반 종교처럼 돈을 많이 가져오면 하나님 축복한다 그런 내용 없어요. 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아니에요. 간단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결론은 믿음 없음. 그럼 이게 불행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그 재판장과 똑같은 경험을 들어오는데 어떤 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믿음 없음. 근데 또 어떤 분은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정말 어떤 상황을 딱 당했을 때 보면 믿음 있음. 믿음 있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 있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말씀이에요. 자, 오늘 또 우리 교재를 좀 이렇게 내셔서 6페이지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띄워주시면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띄워주시면 6페이지 9번. 자, 제가 할 때 오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치료는 믿음으로 받는다. 치료는 믿음으로 받는다.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다.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다.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다.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다.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다.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산을 옮기는 것은 믿음이다. 산을 옮기는 것은 믿음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묻는 건 너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어? 그런 거 안 물어요. 또 교회에다가 돈 얼마나 갖다 바쳤어? 그런 거 안 물어요. 너 교회에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아? 그거 안 물어요. 그냥 항상 똑같아. 네가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돼요. 무슨 믿음? 확실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겨자씨알이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제발 교회 다니면서 지적 동의에 아는 체하고 믿는 척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볼 때 하나 안타까운 건, 항상 이것은 옛날 지금까지지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 두려움. 지금 전쟁 계속되고 있지, 전염병 계속되고 있지, 큼직큼직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경제는 자꾸 물가 고물가에 경제가 막 세상에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이 부도나게 생겼다고, 중국이 부도날 것 같다고 그러니 뭐 이거 우리나라는 그만두고 걱정, 두려움, 걱정.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단언하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하고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참 평안을 누릴지어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저렇게 사람들을 대보면 좀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되는데 교회 다녀도 역시 우울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 근데 우울해. 답답해, 분노, 실망, 절망, 막 힘들어해. 왜 그럴까? 오늘 주님이 분명히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걸 잘 것은 일반 종교와 같이 여러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확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예.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예수 정말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불평할 거 없어요. 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안타까운 뭐냐? 외모. 외모는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 감각. 사람은 외모를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결혼하려고 할 때 외모 얘기가 나오잖아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 예, 어떤 학교 나왔습니다. 직장은 어디 다녀? 직장은 어디? 그것도 괜찮아 직장? 예, 안전합니다. 예. 건강은 괜찮아? 건강.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만 하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외모가 안 되면 그냥 직장 없습니다. 예, 학교 안 다녔습니다. 예, 뭐 가진 거 있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100% 불합격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세상은 다 외모를 가지고 결정해요. 외모를 가지고. 그런데 심지어 무엇까지 교회까지도 외모를 외면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집사도 시키고 권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고 그래.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사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외모하고 속마음하고 똑같질 않아요. 속과 겉이 다르다고 그러죠. 여기 나오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은 키가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대단해요. 근데 왕을 세우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외모에는 합격이었는데 감당을 못해. 패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은 외모가 그만 못해. 그리고 형제 중에도 마지야, 끝이야, 꼴찌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윗은 마음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이 나오니까. 다윗이가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수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외적으로 실수하고 큰 실수를 하고 범죄했는데도 다윗이 달랐던 건 뭐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큰 죄를 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 중심은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시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자손이 복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뭐 총회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교회 열심히 다녀, 기도 많이 해, 헌금 많이 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외모가 아니고 중심, 육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장대해도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게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의 영광을, 외모,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 어때요? 교회에서 늘 실망하게 돼요. 왜?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바뀌면 이 세상 것 외모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복을 받아봐도 채워지질 않아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신앙은 내 중심으로 영으로 채우는 거지 육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화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잘 알지만 솔로몬이가 세상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권력, 재력, 지력, 향락 세상에 최고에 달했지만 그는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다 지나가는 거다. 다 지나가는 거다. 여러분 세상 거에 답이 없어요.
외모에 답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참 평안, 참 위로, 참 은혜는 주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 나대로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이 주는 것 있잖아요. 외모.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만 주는 게 아니고 근심도 같이 줘요. 예? 끼워 팔아. 이 세상에서 주는 건 딱 평안만 주지 않아요. 근심도 같이 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 참 애쓰신 분이에요. 수고하신 분이에요.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승만과 김구가 서로 경쟁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더 인정을 받고 대통령까지 되고, 김구는 결국은 여러 가지로 밀리고 밀리다가 결국은 암살까지 당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안 됐다면 지금 그분은 온 국민이 추앙하는 애국자로 추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이라고 하는 건 영광만 있는 게 아니고 슬픔과 고통도 같이 줘요. 이승만만 그랬어요? 박정희도. 대한민국의 위기를 보면서 애국심이 불타는 사람으로, 정치꾼들에게 맡길 수 없다. 우리 군인들이 나서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대국에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성공만 있습니까? 군 독재와 이것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과 사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 똑같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출세했다. 위험도 따라와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됐다. 그럼 뭐가 따라와요? 타락이, 방종과 타락이 따라와요. 세상에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어느 날 버려지는, 외면하는 일이 벌어져요. 세상 것은 평안만 오지 않아요. 기쁨만 오지 않아요. 만족만 오지 않아요. 다른 것이 같이 와.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만 주노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세상이 주는 건 영광과 고통이 같이 따라와. 꼭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영광을 누리는 사람,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 본 일이 없어요. 재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난다긴다고 대단한 사람들, 고통이 안 따라서 별로 본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면서 나라를 먹여 살린다, 막 세계 강대국의 기술이던데, 요새 반도체 때문에 막 적자가 막 지금 위기에 막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라요. 이게 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옛날부터 설교할 때는 잘 된다고 방정 떨지 말고, 안 된다고 콧받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잘 되는 거 자랑할 일이 없어요. 안 되는 거 실망할 일이. 왜?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해가 떠도 지나가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와 같아.
여러분, 설교하다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옛날 노처녀지, 지금은 노처녀도 아니야. 보니까 그때 그분이 30한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노처녀지. 이분이 다 결혼 좀 하게 해달라고. 나는 그냥 결혼만 하면 원이 없겠다고. 그럼 늘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닌 게 아니라 100마를 탄 왕자가 나타났어. 응?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서울까지 와 줄여달라는데 막 엄청, 왜? 남자가 잘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결혼을 진짜 호화롭게 했어. 야, 잘했다는데 결혼하고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 안 가는 게 좋을 뻔했어요. 나는 결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 몇 년 있다가 이혼했더라고요. 너무 좋은 사람 택하는 거 아닌 거 이제서 알았어요. 에? 100말 탄 왕자를 가는 거 아닌 걸 여러분 오늘 알아두는 게 좋아. 결혼하고도 계속 100만만 달라고 그래. 응? 그분이 그냥 기억이 나. 근데 그분만 그래요? 세상의 영광은 슬픔과 고통을, 위험을 같이 따라오지 영광만 주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신 평안은 영원한 평안, 참 평안. 네? 두려움과 걱정해도 할 필요 없는 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절대로 자랑할 일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시집 잘 갔다고, 장가 잘 갔다고 안주할 일 아니에요.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인기 가수들, 엊그저께 요새 뭐 나온 사람, 서세원이 한때 인기가 하늘을 찔렀거든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현미, 그분도 대단했었죠. 밤안개. 근데 그분의 일생도 보니까 유부남한테 속아서 장가 시집 갔다가 나중에 그걸 해결 못하고 결국은 이혼하고 외롭게 혼자 살다가 죽었잖아요. 인기 가수들, 인기 탤런트들 부러울 일 아니야.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도 같이 따라와. 그래서 그 유명하던 최진실이가 만이 아니라 우울증에 막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다가 좀 인기가 떨어지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다가 자살했는데 그 동생까지 자살했잖아요. 동생까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이요.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영광만 주는 게 아니고 위험도, 불행도, 고통도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세상 영광에 취하지 말고, 세상 영광만 쫓지 말고 우리의 정말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른 이렇게 생각합시다. 제일 빠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복권에 당첨되잖아요. 그럼 뭐 30억, 50억, 뭐 100억.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어렵지만 대단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 복권에 당첨되고 잘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때 한 번 내가 그 설교를 몇 번 했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하나, 목사님 잘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건 하늘의 별이지. 거의가 다 잘못됐잖아. 왜? 갑자기 돈이 생기면 들러붙는 사람들이 많아. 만약에 내가 지금 복권이 20억 됐다 그러면 나 여기서 목회하기 어려워. 응?
너도나도 달라들어가지고 목사님 1억만 주세요, 5천만 주세요, 난 500만 주세요. 어떤 사람이 복권 당첨되는 달라는 거 적어보니까 게임도 안 되더래요. 달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밤에 야반 도주했다고 나오더라고. 좀 나눠줘 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안 되니까 야반 도주했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하려고 한다면 그는 아직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평안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 것 쫓지 말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험해야 돼. 저도 우리 가끔 웃기려고 그러잖아요. 나도 어릴 때가 전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나도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 만나면 다 이제 80이 넘었는데 허연 노인네들이야. 어떻게 하다 세월이 이렇게 갔어 그러면은 나도 몰라. 옛날에 뭐 공부 잘했느니 운동 잘했느니 뭐 옛날에 뭐 어쨌느니 다 지나간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만나다 보면 참 뭐 나이 먹으니까 통증이 있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엊그제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그걸 보냈더라고요. 어떤 분이 90이 넘었는데 병이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손발도 잘 못 움직이고 눈뜨기도 어렵고 뭐 먹지도 잘 못하고 금방 낫을 줄 알았는데 이게 얼른 안 나서 그래 이분이 결국은 글 쓰는 사람이니까 글을 썼어요. 야, 내가 입을 움직인다는 게 그렇게 좋은 줄은 이제서 알았네. 여러분 입 움직이면 감사하세요. 입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쓴 얘기야. 여러분 내가 손 움직이며 살았는 것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내가 손을 움직이며 활동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제 알았네. 그러면서 그분이 손, 발, 눈, 코, 입 전부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이렇게 귀하고 좋은 걸 왜 몰랐을까? 옛날에는 불평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움직일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러고 보니까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몸값을 이렇게 했는데 몇백억이라고 썼더라고. 몇백억.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겉은 죽어요. 이 겉은. 우리의 생명은 뭐예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느니라. 생명이 죽고 삶이 내 안에 있느니라. 돈 벌고 못 버는 게 아니요. 성공하고 못함이 아니요. 옳고 그름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성경의 욥기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욥이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욥이 동방의 최고 부자야. 최고의 부자예요, 욥이. 그리고 부자만이 아니라 그가 신앙 하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실행하는 사람이야. 아주 그냥 철저하게 자녀들까지. 그래 칭송이 자자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욥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축복해 주니까 저렇게 하나님 섬기지. 욥이도 어려운 일 당하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닌데 욥은 그 중심으로 나를 섬기는 믿고 섬기는 사람인데, 신뢰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욥도 막상 어려움이 처하면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하나님 거역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 제가 한번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욥기서가 재밌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하여튼 욥을 지금 시험 보는 거예요. 에? 그래, 이제 이 마귀가 욥을 어떻게 하는 거니? 그 동방의 최고로 그 갑부인 부자를, 재산을 하루에 다 없애버려. 그 재산이. 에? 막 불이 나고 뭐 이런 뭐 저런 일이 생기면서 그 많은 재산이 하루에 다 없어져 버려. 그리고 이제 마귀가 보는 거예요. 요놈이 하나님 배신하고 그러겠지. 근데 안 해. 이놈 봐라. 또 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는 거니? 욥이가 아들이 7, 딸이 3, 10남매가 있는데 참 믿음이 좋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바르게 사는 애들이야. 신앙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한 집에서 잔치한다고 10남매가 다 모였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포쩍 무너져서 9명이 죽은 게 아니야. 10명, 자식 10명이 전원이 다 죽었어. 이제 마귀가 그럽니다. 요놈이 좀 배신하겠지. 욥이 배신 안 합니다. 그래? 3번째 들어갑니다. 아주 건강했던 사람인데 병 중에 못된 가려움증. 여러분 아마 이 가려운 병이 가라앉지 않는 가려움증에 걸려버린 사람이 힘든 거 알 거. 애들 아토피 심해가지고 막 울었었는데 성경에 어떻게 표현해요?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도 가려움이 가시질 않아. 성경은 막 기왓장으로. 얼마나 막 피가 막 날 거예요. 그런데도 가려움이, 그런 못된 병에 걸렸는데 욥이가 변칠하네, 중심이. 근데 딱 걸려드는 사람이 있어. 그대 이름은 여자라. 응? 그대는 갈대라. 욥이는 그렇게 시험이 와도 이기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이렇게 하나님 믿고 섬기기에 이게 가당치는 일이야? 에?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다시 말하면 죽어버리자. 죽자. 뭐하러 사냐? 죽자! 막 소프라노로 죽자! 막 이렇게 막 개성을 지르실 것 같아. 죽자! 뭐하러 사냐? 그런데도 욥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어리석은 여자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혹시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변치 않고 신뢰하고 찬양하겠다. 그리고 여자가 그렇게 막 발악을 떠는데도 물리칩니다. 그런데도 욥이 안 무너져요. 그랬더니 또 시험이 옵니다. 욥을 그렇게 존경하고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와서 자꾸 욥이 네가 아무래도 무슨 죄를 져서 그렇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하나님에게 뭐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서 욥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논쟁도 나오지만 중요한 건 그의 연약함을 보이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결국은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는 거니?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했지만 욥이가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나고 흔들리긴 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수고했다.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마귀는 도망가고 천사가 돕더라고. 그렇게 이제 이 말을 끝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충성이라래. 충성. 예? 군대 가면 충성 그러잖아요. 충성.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려는 중요한 게 뭔가니, 인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던 다윗도 실수를 하고, 모세도 실수를 하고, 욥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도 결국은 흔들리고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하나같이 중요한 건 뭐냐? 그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 할렐루야.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와도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지킬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돈 많고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출세하고 안 하면, 아까도 했지만 대통령 된 사람 안 된 사람, 그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오고 불평도 오고 짜증도 오고 우울도 오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을 두면 구원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 소책자에도 소개를 해드립니다마는 구약에서는 시편 23편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뭐예요? 다윗도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지만 다윗이 중요한 게 뭐예요? 시편 23편. 그의 고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은 변치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합당한 자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너로 창대케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훌륭하다 옳다가 아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 로마서 8장이 신약의 최고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로마서 8장을 신약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8장 31절에서 39절이 뭐예요?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천국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서 매 맞고 감옥에 있는데도 그 안에서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을. 왜? 천국이야. 거기도 천국이야. 형편은 지옥이지만 그의 마음은 천국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바란 늘 말씀드리지만, 재판장이 고발을 당해서 재판받을 때 바울아, 나는 너를 옛날, 지금 재판장이 아니 옛날 권력을 가졌던 재판장, 바울아,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럴 때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예수로 충만하니까 당신이 너 복음 전하는 게 죄야, 사형. 그러면 나는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그렇게 내가 사모하던 예수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난 너무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너 죄 없어, 무죄, 나가. 그러면 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지만 어떤 판정을 내도 나는 흔들지 않을 까닭은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래 바울이 고백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저주를 속량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바울은 잘 살고 못 사는 거 흔들리지 않아요. 알아주고 비판받는 거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영광과 고난을 그는 구별하지 않아요. 그는 어디다 갖다 놓든 예수 한 번으로 충만하고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하고 예수 한 번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요동쳐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수준에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좋아만 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지금 전망은 결코 좋게 안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양이 목자 안에, 우리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전쟁이 나오고 기근이 나고 질병이 창대하고 사람들이 악해질지라도 구원자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 벌었냐 안 벌었냐, 여러분이 출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무슨 뭐 마음대로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이 천국도 볼 수 있고 평강도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안전한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쉴만한 집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 혼탁한 죄악의 세상에서도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끌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해봤자 그건 풀의 꽃이에요. 지나간 배설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 다니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 아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의에 목마른 자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마음에 갈망, 사모함,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내가 볼 때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다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감당하면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천국이 너의 것이니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게 마음에 있어요. 흥하고 망하는 게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아무리 세상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도 여러분 마음이 예수로 산다면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 이분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어떤 분야의 사명을 받는 거니 탈북자. 그 이북이 너무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니까 거기서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서 연결해서 탈북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뭐 좀 데리고 나오면 돼. 탈북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탈북시킨 사람이 4,000명이에요. 대략. 그런데 탈북을 시키다가 다시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분도 이걸 하다가 여러 번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됐었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그리고 지금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워낙 그걸 크게 하니까 이북에서 남한에 이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남한에 파송해 지금 보내서 암살단이 지금 있고, 중국에도 이분이 너무 크게 활동하니까 거기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려고 해서, 다행히 이분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했지만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라, 당신 위험하다, 늘 위험이 늘 도사리는데,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나는 위험하다고 내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책을 읽고 좀 미안하더라고. 우리는 너무 뭘 먹을까 마실까 그냥 자기 논리에 빠진데, 정말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목숨을 걸고 볼 때, 그리고 하나를 거기 1만 킬로미터라는데 진짜 이북에서 남한까지 오는데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오노.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답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 점점점 세상이 어려워져 가는데 세상에 자꾸 휩쓸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고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들 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사랑, 긍휼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여서 예수님 한 분으로 푸른 초장에 있게 하시고 맑은 냇가에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우리 안에서 누리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모두가 누리게 하셔서 천국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